미가서 5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아마 드는 좀 느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성탄절 하면 각자 생각나는 추억, 기억, 느낌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글쎄요, 청소년 시절 밤을 새우던 올라잇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아주 특별한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벽송의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새벽송 전통이 전국에 다 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들어와서 지난 120년 내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그럴 수 있었던 지역과 시대에 살았던 건 정말 큰 복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선물을 받은 경험이나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 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크리스마스 실, 지금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실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작년에 손흥민.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유행이 좀 다르고요. 또 성탄절에 온 국민이 함께 달릴까 말까 루돌프 사슴코를 불렀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캐럴도 많이 한물 갔죠. 캐대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지금은 신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죠.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장식하고 또 전구를 달고 하던 크리스마스 장식은 우리에게는 교회가 옛날부터 했던 것처럼 생각될 뿐이지 캐롤의 역사 200년 안 되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역사도 400년이 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 1800년대에 생겼던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탄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대개 1900년대 초중반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의 기억이나 추억 또는 성탄절을 지켰던 나름의 형태들은 계속 변화해 왔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탄은 본질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요한 건 본질이죠. 이 본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형식을 늘 바꿔왔고, 그 형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과 전통이 되어서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잘 생각하면 형식은 바뀌고요, 본질은 지켜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미가는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인데요, 이 미가가 활동했던 때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700년 전에 미가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것이다. 다시 말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걸 예언해요. 뭉뚱그리지 않고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베들레헴은 본문도 말하지만 작은 곳이에요. 우리가 좀 이 작은 지역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화천군, 간동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는 다 아는데, 우리는 화천군 유명하잖아요. 살기 좋고. 그런데 반면 예를 들면 영양군, 여러분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세요? 또 있습니다. 함안군, 아마 이게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도 헤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명을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느낌, 그게 바로 작은 지역의 특징이잖아요.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은 중심이고 예루살렘은 모두가 가야 하는 곳이고 유명한 곳이지만, 베들레헴은 2700년 전 미가의 시대에는 그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곳, 외진 곳. 지리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 많이 가지만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비록 작지만 너에게서 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은 결국 베들레헴의 능력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일 뿐이죠. 이걸 한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준비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 일부는 맞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 준비된 게 사용된다고 하면 그건 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준비 안 된 사람도 있고 평균 이하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영광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베들레헴이 선택된 이유하고 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미가가 활동하던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멸망 직전이었어요. 미래가 없는 시대,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민족과 나라와 도시가 다 망할 그 직전의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와 영원이란 말은요,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영원한 곳에 있는, 즉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가장 영광된 왕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성탄절의 본질은 바로 나에게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무관한 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왕, 나를 위기에서 건지실 메시아, 나를 도우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바로 성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가 모르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언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계시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징조가 있는 거죠. 예언엔 징조가 있고 징조가 있으면 현실이 됩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 예수님의 성탄은 그래서 우리에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어려움의 순간,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결국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영어권에서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보다는 해피 홀리데이, 그냥 기쁜 공휴일 정도로, 명절 이런 기분으로 이미 30년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단순해요.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해진 겁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죠. 마스는 예배란 뜻이에요. 우리가 왜 천주교 예배 가면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 미사가 바로 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런 거예요. 기쁘게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립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림은 우리에게 기쁨 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소망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우리는 망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새로운 우리의 왕이 오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오셔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700년 동안 우리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물을 정확하게는 주고받는 것 이전에 우리는 어릴 때 성탄절에 선물 받아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 받죠? 그 중간에 슬그머니 자본주의가 산타클로스를 집어넣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었어요. 최소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1980년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선물 받았던 날 딱 3개밖에 없죠. 어린이날, 자기 생일, 그리고 성탄절. 그러니 성탄절날 선물을 받는다는 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어린이들에게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기다려지는 날. 그날은 뭔가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물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 생신이니까 예수님께 드려야지 이 말도 맞지만,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어떻게든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의도가 바로 그 선물 전달에 있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절기는 바로 이 기억의 방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 어디나 절기에는 2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날짜와 음식입니다. 특정한 날짜에 우리는 특정한 음식을 먹어요. 추석날은 송편 먹고요. 설날은 떡국 먹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날의 음식보다 그날의 음식이 특별한가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함께 앉아서 먹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교육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날은 이거 먹어야 돼. 물론 기억에는 송편만 남지만 그 추석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조상들을 기억하고 성묘도 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24절기를 지키면서 농업이 생계이던 그 시절엔 절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절기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가업을 이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잊지 말라고 절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잊지 말라고 절기 교육을 합니다. 6월절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양을 잡아요. 피가 튀는데 아버지가 잡은 그 양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양고기를 먹어요.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 출애굽해 주셨어.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우리 민족을 역사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집안 지금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걸 가르치는 자리였어요. 시대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택했어요. 자, 우리 교회 양쪽 벽을 보시면 창문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뭘 표현한 걸까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표현한 거예요. 이 자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들을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지고 붙이죠. 아마 유럽 여행 하신 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잘 만든 작품들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태양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예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왜 했을까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거기다가 스토리텔러처럼 붙여놓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건 뭐예요? 라고 아이가 물어볼 때 사제나 부모가 설명을 하는 거죠. 저게 바로 예수님 고난의 장면이야. 저게 바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장면이야. 저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이야.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다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이 당시에 일종의 교육 교보제 같은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였어요.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예술 작품이 예술을 넘어서 전통을 이어가고 신앙을 계승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를 이용하고 예술을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였어요. 교회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걸 전통을 이어가려고, 즉 본질을 전수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했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했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대한 이 본질을, 성탄의 목적과 놀라운 의미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험을 통해 또는 교육을 통해 또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전수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힘든 인생 사시는 분들 많죠. 질병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 환자가 정말 많으세요. 갑자기 온 이 질병 앞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혈관 질환, 치매 질환, 온갖 질환의 관절 같은 것 수술이 가능한 건 오히려 제가 볼 땐 심각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고 심각한데 혹여라도 주변이 내 질병 알면 오히려 교회에 누가 되거나 우리 집안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쉬쉬하시는 분들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병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얼마나들 어려우신지 몰라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특별히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문제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냉가슴 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 재산을 순식간에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책을 하고 원망을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도 못하겠고 멀쩡하던 내 자식이, 그렇게 유능하고 성실한 내 자식이 그런 사기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저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다 힘들지만 최근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새 80년대생들이 제일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합니다. 80년대생들, 즉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이죠. 부모님은 대개 50년대 중후반, 60년대 초반에 살았던 분들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80년대생들은요, 단 한 번도 삼저호황의 시대에 태어나긴 했는데,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가장 좋은 시절에 태어나긴 했는데 정작 성인이 되었을 때는 가장 치열한 경쟁과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언제 망할지 모르고 남들은 잘 되는데 부모보다 못했던 첫 번째 성인 세대, 부모의 성장이나 부모의 부보다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세대, 두렵다 보니 이제 지금 막 어린 자녀를 키우는 80년대생들은 자기 자녀들을 끔찍하게 보호해서 오히려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세대. 이분들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어디서나 한번 전성기 펼쳐보지 못하고 선배들에 대해서는 부럽고 후배들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MZ세대를 볼 때는 흉내내야 되는 부담적인 세대. 물론 모든 세대가 다 힘들죠. 또 세대를 한 묶음으로 묶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것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바닥을 쳤던 나의 상황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증명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향한 그 신앙을 가졌을 때에 결국 이 땅을 나를 찾아오신 그 메시아.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즐거움의 파티도 있지만 소망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베들레헴 같은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죽기 전에
꼭 베들레헴에 한번 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좀 힘들어졌어요. 하여튼 전쟁도 있고 또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힘들긴 한데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그 예수님 태어나신 그 말구유 자리라고 생각되는 장소에다가 크게 교회를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막 이슬람에게도 빼앗겼다가 뭐 이런 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이 교회 들어가려면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높이가 120cm예요. 요만해 문이. 그래서 여길 들어가려면 전부 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뭐 스토리는 있는데, 근데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명명했느냐 하면 그 문의 이름을 겸손의 문이라고 붙입니다. 제가 알고 갔는데도 가서 정작 그 문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숙이는데 마치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뭐 허리를 숙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일은 정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약속이에요. 이번 8월 한 달 우리 교회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달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다양한 응모하세요 했더니 응모들을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한 분야는 우리 매거진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거에 제일 많이 응모하셨고요. 그리고 8글자, 16글자로 하는 것에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여 분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근데 조금 좀 죄송한 말씀은 60대 이상은 몇 분 안 하셨어요. 네. 그게 좀 어려우셨나 봐요. 네. 근데 반면 3, 4, 50대들이 대부분 참여하셨는데 사실 제가 좀 기대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설마 이걸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 장식과 꾸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야에 많은 분들이 하신 건 아닌데요. 10명 가까운 분들이 전문적인 제안서를 내주셨어요. 야,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다 계시구나. 뭐 PPT를 하신 분도 있고 돈을 들여서 로고를 제작하신 분도 있고요. 뭐 동영상을 만드신 분, 제가 보면서 이거는 평소에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인데 저도 나름 제가 성탄절 뭐 행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보다가 와,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미지화 하셨어요. 본인의 아이디어를 그냥 글로 쓴 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같으면 그냥 1등 하겠는데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좀 전문가 심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콘소시엄을 이루게 하든가. 그래서 이거 뭐 디오라마 만들고 로고 만들고 전체 아우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전체를 꿰뚫는 컨셉까지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서를 내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다 권사님은 아무도 없고 다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죠.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정책을 결정하는 그룹과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지금 따로따로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이걸 어떻게든 실현화해야 되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걸 돈이 얼마들 아주 예산서까지 첨부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좀 자주 받아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중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평가자가 돼서 오늘은 첫날로 16글자, 8글자 평가합니다. 스티커 붙이고요. 다음 주는 매거진 제목을 또 정하고요. 그 다음 주는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우리 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이걸 좀 할까, 오히려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탁월해서. 그럼 이런 올해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을 기대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 성탄절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는 해결시켜 주시고 나의 기대감 가운데는 더 크고 좋은 것,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감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기대하는 기대감인 거예요.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그 성탄의 아침, 성탄절의 기대감,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걸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뭔가 하나 좀 바꾸려고 했더니 전 그런 교회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우리 이렇게 트리 장식을 할 때 반짝이는 전구를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구 색깔 가지고 싸웠던 교회 알아요? 전구 색깔이 뭐 어떤 분이 하시면서 처음으로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일부가, 아니 왜 똑같은 색깔이냐, 촌스럽게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다 색깔이 다른 게 반짝반짝해야지, 우리 교회는 그랬어 해서 싸웠다는 교회도 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전도사 때 실제로 경험했던 일은, 제가 우리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막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참된 얘기입니다. 현수막을 이렇게 본당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그때만 해도 현수막 만드는 데가 많지 않아서 직접 손으로 썼어요. 그 대학교 운동권 애들이 쓰는 것처럼 그때 썼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크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가 영어로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지나가시던 장로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메리 크리스마스이지 왜 해피 크리스마스냐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캐나다 가서도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해피 크리스마스는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되긴 왜 안 돼요? 다 되지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하여튼 저 목회하면서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를 다쳤다는 분 별로 못 봤거든요. 자기는 다 중립이고 자기는 다 개방적이 다 열렸는데, 그러나 실제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보면 그게 열린 분 별로 없죠.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 중에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로 우리가 나의 성탄절의 기억은 있지만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질은 변치 않고요. 방법은 바뀔 때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셔야 되고요. 그것이 정말로 본질을 지킨다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되는 것이고, 그날에 어떤 행사를 하든지 결국 성탄절에 대한 좋은 기억,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삼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에, 이 장소,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 시대의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 교회,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크리스마스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소양교회 성도들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